어떤 젊은이가 자기는 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양이를 늘 쩔쩔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데려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그에게 치료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맞습니다. 당신은 원래 쥐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깨달으셨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이제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참 다행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사람이 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병원에 치료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 하고 병원에서 나서는데 갑자기 혼비백산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와서 말하기를, 저 병원 문 앞에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무슨 못 가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아니, 당신 왜 고양이 무서워합니까? 당신이 이제 거의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한 말이, 예, 저도 알지요. 그렇지만 저 고양이가 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까요? 아직도 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들 가운데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자기의 망상과 자기의 어떤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투려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그 경제 대공황기에 모든 국민들이 다 경제적인 파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그 자체일 뿐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떨쳐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국민들을 이렇게 안도시켜서, 그래서 그 경제 대공황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닉시맨이라는 철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 철도 그 역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을 맞아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해서 일을 모두 다 1시간쯤 일찍 끝내고 모두 다 그 철도원의 그 생일 파티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닉스맨은 냉동차 안에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을 마치 나오려고 보니까 그만 급히 일을 정리하고 생일 파티에 가려고 하던 다른 직원들이 밖에서 그만 냉동차 문을 철컥 잠궈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안에서 문을 이제 두드리고 이제 사람 꺼내달라고 해도 전혀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그 자리엔 텅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밤새껏 이 사람은 여기 냉동차 안에 갇혀서 거기서 시달리면서 거기다 이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여기 이제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일 것이다 하는 이런 글을 써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냉동차의 냉동기는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였었고 그 안에 온도를 재보니까 섭씨 55도, 섭씨로는 13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이 사람은 얼어 죽을 상황이 아닌데 이 냉동차니까 자기는 얼어 죽는다는 이 생각에 이제 두려워하다가 밤새 두려워 떨면서 그는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어떤 착각, 자기의 혼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까지 잃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사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 바로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는 믿음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이런 아름다운 살아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먼저는 모세는 떠나야 할 곳을 떠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두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은 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이제 때리는 걸 보고 여기 어떤 그 의분에 의해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저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이 두 번의 그 애굽을 떠난 이 경우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갖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는 것은 그들은 큰 재산이었죠.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 대단한 노동력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마음껏 노예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그들을 쉽게 내보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못 가게 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씩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불신의 세계를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나가려고 할 때, 이때 어떻게든 나가지 못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이런 방해로 그대로 이해될 수 있는, 그것과 비유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앙이 계속 내리자 저들을 도저히 이제 막을 수 없다 생각되니까, 이때 처음 그들에게 회유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저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그 모세가 말하니까, 너희 그 멀리까지 갈 필요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가기는 가지만 멀리 가지 말라, 이 땅이 가까운 들판에 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제 모세가 단호하게 선언하는 말이 나옵니다. 26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그의 함은 부당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걸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때 그 바로가 또 저들을 회유하기를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 한 발 양보해 가지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들을 회유하게 되죠. 이 10장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 가서는 또 이제 저들에게 너희들을 10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하면서 너희들 이제 다른 사람 하지만 어른들, 남자 어른들만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자식들 거기다 다 놔두게 되면은 그들이 떠나지 못할 것을 알고 이제 다른 가족들은 들어가지 말고 너희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이렇게 저들을 또 회유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24절에 그래도 듣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24절에 하는 말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안 된다고, 아이들도 모두 온 가족이 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번은 바로가 저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 좋다, 그럼 자식들 데려가라, 하지만 너희 재산은 다 여기다 다 놓고 가라, 너희 양이며 소며 모든 재산들 가축들 여기다 놓고 가라 하고 이렇게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그럴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선언합니다. 모세가 이제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가 줘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께 섬길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왕이라도 우리에게 재물을 줘야 되겠거늘 우리가 어떤 재물 가지고 어떤 소나 어떤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지 모르는데 전부 가져가서 하나님께 지시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우리가 놓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강경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마귀가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하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있느냐? 그렇게 그에 빠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주일날이나 한번 어쩌다 나가면 됐지. 주일날 나가고 또 수예배 나가고 또 기도회 나가고 또 수양회도 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고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는 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 너 교회 다니려면 예수 믿으면 너 하나님 믿으면 됐지 왜 네 가족은 다 데리고 나가느냐, 왜 내 아내는 데리고 나가고 왜 자식들은 데려가고 왜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전도하고 그러느냐 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마귀의 꼬임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가서 예배만 들으면 됐지 뭘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 예물은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까지 바칠 필요가 어디 있고 하나님께 시간 내서 그렇게 봉사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막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마귀의 올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떠나야 될 곳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죄악된 생활들, 마귀의 어떤 그 역사가 있던 이런 애국과 같은 이런 곳을 우리가 완전히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해서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결코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 것을 완전히 청산해야만 우리는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가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어느 날 어머니 그 오랜 동안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역사하셔서 어느 날 그 뜰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 아이가 가져다가 읽으라는 이 소리를 외치는 걸 보고 뭔가 성령의 계시처럼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서 그가 집에 들어가서 성경절 펴 읽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게 되지요. 이제 술 취하지 방탕하지 말고 너희들이 방종한 모든 걸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는 거기서 이제 언제나 회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났을 때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이전에 그가 그 사귀었던 여자가 뒤에서 이제 어거스틴을 부릅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하니까 어거스틴은 모른 척하고 그대로 가니까 자꾸 뒤따르면서 어거스틴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자 어거스틴이 그에게 했던 말이 너는 뭔지 모르지만 나는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대로 그는 자기가 가르치는 걸 가면서 옛 생활과 완전히 그는 결별하게 됐다고 합니다. 옛날 김육두 목사님도 그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었는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는 그가 자기 김육두 죽었다는 부고까지 돌리고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 옛날 모든 걸 깨끗이 청산하고 그런 믿음을 새롭게 출발한 것으로 유명한 예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떠나야 될 것이 단호하게 조금치도 타협하거나 조금치도 거기서 어떤 이제 미련의 끈을 남기지 않고 바로에게 단호하게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그곳을 이제 결별하는 이런 단호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원래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 처음 애굽에서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을 가지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쳐 죽일 때 그때 의분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마는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칠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마는 그때 모세의 그 애굽에서의 그 위치라든지 그의 어떤 오랫동안 거기서 사랑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까지 애굽 사람 하나쯤 쳐 죽였다고 해서 그가 거기서 뭐 크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 만한 위치도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큰일 났다 생각하고는 저 멀리 미디안까지 달아난 모습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이런 바로의 뼈를 보고도 그 앞에 좀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건 곧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바로의 그 위험 앞에서도 그는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모세의 모습은 이처럼 이제 그 바로라는 세상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바로의 어떤 위협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렐 브레인이라 호프만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어머니가 들려준 88가지 지혜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돌리 파턴은 세계적인 그 가수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그 앨범이 무려 500만 장 이상이나 팔렸고 그래미상도 받은 가수입니다. 그녀가 작사가로 또 영화계에도 진출해 많은 팬을 확보했는데, 그녀가 어린 시절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자기의 그 경험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집을 떠났을 때 어머니하고 자기 그 남동생하고 이 돌리 패턴이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셋이 같이 집에 있는데 마침 그곳에 허리케인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모두 다 그야말로 허리케인이 닥쳐서 붙이면 몰려오면은 그야말로 모든 걸 쑥대밭처럼 남는 거 없는데, 이때 어머니가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아, 우리 지금 폭풍이 몰려온다고 생각하고 여기 우리가 이제 놀이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우리 저 소파 있지? 소파를 저 벽으로 몰아놓고 자, 소파 밑에 가서 우리 숨는 거야 하면서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동생은 아주 신나서 아주 이제 재미나게 그 소파 밑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숨어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요란하게 그 허리케인이 몰아붙였고 거기에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집의 그 한 벽 쪽에 있는 소파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부터 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케인이 지나갔다 싶었을 때 밖에 나와보니까 커다란 가로수까지 다 뽑히고 다 날아가는데 저들은 안전하게 그 허리케인을 잘 넘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면서 저희들을 안심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모세도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보내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는 이런 용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을 끌어내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두 원망할 때, 이때 모세는 외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이럴 때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담대히 맞설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모든 위기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해봤지 않으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담대할 수 있을 것이죠. 요한 크리소스톰이 안디옥 대성의 교부였는데, 그는 주 4세기 내지 5세기경 그는 이제 위대한 설교가로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왕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사서 유배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도 없도다. 내가 당한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보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었고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독시 앞에서도 이렇게 힘차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주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모든 위기와 역경을 견뎌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옛날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의 종 게하시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가운데도 편하고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도단성을 이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엘리야는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어떤 믿는 가정을 방문했더니 그 가정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당 한 자리가 비어 있더랍니다. 이제 그 자리가 자기가 앉을 그 한 자리에 비어 있는 그 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집에 있는 아이가 그러길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거든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가정은 꼭 예수님이 그곳의 식탁에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잠깐 다투고 싸우는 듯하다가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들으셔 하고는 아이들이 이제 그 싸우려다가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싸우는 것을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성복 목사님, 유명한 성결교 이성복 목사님 부흥강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디를 다니든지 다니면 꼭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닌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오른손 꼭 쥐고 다니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진정 그분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차를 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면서 주님이 지금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고 이렇게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위협이라든지 자연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 것이죠. 유명한 장로교의 이제 깔뱅은 그의 경건 생활의 모토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그의 경건 생활의 모토였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로 그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안소니 드 멜로가 쓴 1분지라는 책에 보면은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에게 그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많은 시간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던 노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자
묻습니다. 근데 저는 왜 뵙지 못하는 겁니까? 이 스승은 뜬금없이 술 취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못 찾고 헤매는 그 이유를 아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를 아는가? 하고 이렇게 묻는데 대답이 없자 스승은 다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지 아니해야 하느니라.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야 하느니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다른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시시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이런 것에 한눈 팔고 해찰하면서 정작 배워야 할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고 무엇에 우리 눈이 쏠려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편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이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제 저들은 끝까지 붙들어 매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일격을 가하시죠. 그것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집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리라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응이 어땠을까? 물론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쩌면 그들 중에는 그렇게 이제 의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그런 미신 같은 얘기가 다 있느냐? 아니 무슨 문설주에다가 양 피를 바른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무슨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그런 이제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제 납득할 수 없는 미신 같은 얘기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그 하나님 메시지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라면 영락없이 그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를 이제 집에 그 장자를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성으로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면 이것은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파스칼은 말하기를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라고 세계적인 대천재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 세상 논리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믿고 따라야 될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내 인간의 짧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거나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무엄한 일이고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짐승의 가죽을 벗겨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그때도 짐승인 양이 한 마리 어린 양이 거기서 죽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이심을 이렇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런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람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것이 내 어떤 그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걸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부터는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죠. 어떻게 그 구원받는 것이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공자 선생님이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마호메트든지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어떤 진리가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어떤 길이 있지 않느냐? 근데 꼭 예수만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제시할지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방식이 산에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개의 길이 있듯이
구원 받는데도 여러 개의 길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예수 믿는 너희들은 꼭 예수 한 사람만 믿어야, 한 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대해서 쉽게 동의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양심껏 살면은 구원받는 거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양심이 진정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양심대로 산 사람도 없거니와 그가 생각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양심이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마음에 그 이슬람교 신자들은 여자를 4명까지 두는 것은 그들이 양심에 다 맞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도 여자를 두는 것은 그 여자는 남자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하등 양심에 거리를 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것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덕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공로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양의 피를 흘린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자기 집 문인방에 바르는 이런 본인의 개별적인 선택과 개별적인 액션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 만민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 매일 도보로 철로를 지나서 철길을 따라서 통학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늘 그 학생이 학교에 오갈 때면 기차가 이제 그곳을 지나곤 했는데 그 철길을 따라서 그는 학교를 가다가 어느 날 그 철길을 따라 가는데 그가 가던 길에 보니까 그만 간밤에 내린 그 폭우로 인해서 그 철교가 끊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차가 곧 달려올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기차는 저걸 모르고 달려올 텐데 저 멀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 기차가 이걸 모르면 저 밑에 다리로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어쩌면 좋을까 하다가 그가 흰 셔츠를 벗어서 자기의 그 허벅지를 자기의 면도칼로, 연필 깎는 칼로 꺼내가지고는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피를 묻혀서 빨갛게 그 흰 셔츠를 빨간 피를 묻혀가지고 철로 위에 서서 그 빨간 티셔츠를 막 흔들면서 스톱하고 외쳐댔습니다. 저 멀리 기차가 오다가 한 소년이 빨간 셔츠를 들고 스톱하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자 기차가 그 브레이크를 걸고 거기서 내렸습니다. 멈춰서 왜 그런가 하고 그 기관사 내려서 저 앞에 가보니까 그만 그 철교가 끊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았더니 그런데 이 소년은 이 피를 많이 쏟아서 그만 거기 쓰러져서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관사가 그 소년의 시선을 부둥켜 안고는 내 피가 우리를 살렸다, 내 피가 우리를 살렸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고를 모면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귀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고 다른 방안을 찾을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해서 그걸 백성들에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 따라서 자기 집 문인방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장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이런 민족 해방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는 이제 떠나야 될 것을 알았고 어떻게든 바로가 뭐라고 이제 여러 가지 구실을 대고 방해하든 끝까지 그것을 그는 탈출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담대했고 그럴 수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이걸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모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옥과 같은 그 죽음의 사지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들도 진정 모세처럼 떠날 것을 온전히 떠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인정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우리는 믿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모세가 믿었던 그 믿음, 그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 믿음을 오늘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르는 중에 우리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은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고 그는 바로라는 그 엄청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주시했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이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런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저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제 귀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장려무수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 부르신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귀한 하늘의 귀한 이제 축제를 함께 이제 나누며 만끽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 전체를 주님께 친히 주장하시기 인도하셔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귀한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